수많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서들 중에서 소망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리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예언서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내용도 있고,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선포하는 그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 내용과 그의 삶, 그 두 가지 때문에 예레미야를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그리고 또 다음 달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예언자의 삶의 모습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예언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당장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 이 모든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의 전반부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을 하던 요시야 왕과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14년이라는 시간을 요시야 왕과 함께 활동합니다. 그때는 뭔가 좀 변하고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44장을 보면 정말 완전히 처참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사역을 왜 했는지, 그가 그 말씀을 도대체 왜 전해왔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됐었는지를 못 느낄 정도로 유다 백성은 정말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마지막에 그가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라는 그 삶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었던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언약은 지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가로인데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 이제 30장에 5가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30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방금 전에 나왔었던 그 하나냐라는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으니까 새 멍에로 바꿔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은 뭘까요? 사실은 하나냐가 맞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멍에를, 바벨론이 주어진 이스라엘의 멍에를 끊어버리는 그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 죄의 대가를 받은 이후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냐는 징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세울 그들의 왕 다윗,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렇게 전해지면서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무렵에는 메시아라는 존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게 되죠. 사람들이 맨 처음에 기대했었던 메시아 상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우리가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임시적으로 그 학계 선지자 시대에 지어졌었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굉장한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기로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이 메시아가 아닐까를 많이 기대했고, 바벨론이나 살펴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혹시 이스라엘을 선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룹바벨이 했었던 역할에 비해서 수룹바벨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없어지는 걸로 봐서 많은 방해를 받고 경질이 되었거나 잡혀갔거나 이런 일이 수룹바벨에게 발생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수룹바벨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누군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셨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앞으로는 태평과 안락을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이 11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은 내가 누구를 불러서 내가 너를 벌할 때 바벨론을 내 몽둥이로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이방, 그 모든 대적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들, 5가지의 약속들이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를 이제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과 왕 다윗을 섬기게 하겠다.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대적들, 너희를 괴롭혔던 이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은 유다 백성의 징계였습니다. 징계 없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또 아이러니한 어떤 상처의 모습이 나옵니다. 3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는 상처입니다. 약이 없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부터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우리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가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성의 자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품어주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태아를 품듯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어머니가 그 태중에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조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이 회복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존귀하고 비천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의 약속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옛 언약에서도 나왔었던 말씀인데요. 새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맺었었던 언약은요, 좀 안타까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깨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옛 언약 때나 새 언약 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똑같아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인자함, 영원한 사랑. 이 인자함과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지껏 끌어오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져야 됐었던 것은 저 사사기 시대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갖가지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남유다를 지키려고 하셨고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그들을 지켜봐 오고 계셨습니다. 인자로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으셨으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었죠.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 돌았던 말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 이가 시구나. 이 속담의 뜻은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아니 무슨 우리가 죄를 지었어? 므낫세 왕이 악했고 아몬 왕이 악했지. 그들의 그 왕 때 지었던 죄악들이 누적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벌이 내린 거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 이가 지금 시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까 앞에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죄를 짓고 있는 건 자신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런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다른 이들에게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나의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끌려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깨닫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설명들을 조금 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이제 새 언약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새 언약은요, 전에 옛 언약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혈통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고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백성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옛 언약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어느 한쪽이 깨뜨려 버리면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경험은 이 안다는 것은 나다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질곡들 가운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너 하나님 좀 알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 라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34절 뒤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이제 더 이상 그 전에 있던 죄가 이제 내 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말끔하게 지워주신다.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은 영원하게 이어집니다.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별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는 지금 우리 세상이 사라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법칙들이 깨어질 때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칙들이 계속해서 지켜져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 이 규칙들이 다 깨어져 버리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다 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물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세웠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을 세울 때 옛날 성전의 모습을 솔로몬이 지었던 그 멋진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은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울었고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을 처음 세우는 젊은 세대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기뻐서 울었죠. 그래서 이 성전이 영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불과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영원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건물이 다시 지어져서
그 건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미를 받아들이면 이 새 언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의 귀환, 출 바벨론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반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가지, 마지막 때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거룩한 곳, 회복될 예루살렘, 그 성전은 신약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교회인 성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전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은 결코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 교회인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보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에게 참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망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는 예언을 계속하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2장 1절 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루살렘은 내년에 이제 멸망해요. 시드기야 11년에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이걸 예언해 왔어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친척이, 예레미야의 친척이 자기한테 내 기업을 물러주세요 하고 찾아와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나라는 지금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포위 당한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에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척이 찾아와서 돈 주고 내 밭을 사래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율법에 그 친족의 기업을 물으라라는 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밭을 사는데 계약서를 잘 써서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항아리 안에 담아서 이 계약서가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하고, 하나는 바로 읽을 수 있도록 항아리 밖에 준비를 해서 이 계약서를 2장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2장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성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니, 이 성이 망하는데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길 것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처럼
그들이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증하는 너의 모습은, 회복을 선언하는 너는 이 땅을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길지만 32장 36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들을 회복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그냥 회복하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나중에 돌아와서 땅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회복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뽑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면 절망이지만, 뽑고 넘어뜨린 다음에 심고 세우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과 지도자들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다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라. 이제 멸망했으니까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일, 예레미야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어떤 일일까요? 본문에서는 일이 아니라 일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3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평안과 진실, 샬롬과 에메트, 이것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평안과 진실이라는 것인데, 이제 그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후에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은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12절까지만) 읽었네요. 13절도 같이 읽을까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의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3절에 보면 양떼가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간대요. 양이 이제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목자가 내 양이 다 돌아왔나? 숫자를 세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국가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선지자는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유목국가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서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건 농사입니다.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 떠돌아다니던 시절에는 유목민으로서 살았지만 지금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바알의 그런 풍요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바알 신에게 예배하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선지자는 마치 그냥 유목 생활만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좋았던 시절에 그들이 부유했었던 때가 아니라 그들이 가난했었던, 그냥 한 끼 한 끼 먹고 살았던, 그때 하나님을 찾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아침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점심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시절이 그리운 겁니다. 지금 풍요롭게 내 집을 가지고 3, 4년 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이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이 유다의 회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은 이제 다윗 계열의 왕과 레위 계열 제사장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3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 왕조가 끝이 나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윗 계통에서 나온 스룹바벨을 기대했는데 그 사람도 그냥 없어지죠.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다윗에게서 누가 나올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끊어질 것일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끊어졌다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입니다. 제사장직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사장직 중에서 영원한 제사장직은 비느하스 가문에 주어졌었던 언약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 있다면 비느하스 계통의 그 자손들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가도록 18절에 보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이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또 뭐를 말씀을 하시냐면요, 3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여러분들 창세기로 가셔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겠다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들을 다 가져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줬지, 그거 지킬 거예요. 비느하스 가문에 영원한 언약을 줬지, 그거 지킬 거예요. 옛날에 모든 인류가 심판을 당했을 때 노아에게 주었었던,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게 하셨던 그 약속도 내가 이어지게 할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을 내가 지킬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옛 언약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 언약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34장부터 이제 다시 주어지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시절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공격을 지휘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왔을 때입니다. 이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았던 지금 32장, 33장보다 조금 앞선 시대, 조금 더 앞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사르시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죽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장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인데요. 예레미야 52장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돌아와서 자기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드기야를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되게 유약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시드기야라는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왕으로 세워지고 봤는데 자기 신하들은 다 친애국파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편도 못 들고 애국 편도 못 들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3번, 4번 불러요. 아무도 모르게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없었느냐.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못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 참 유약하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시드기야를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3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3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 말씀도 볼게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라고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서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동족을 노예로 삼아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자기의 동족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뜻으로 우리 동족을 놓아줍시다. 성전에 모여서 그 아브라함 때 그 기억하시나요? 짐승의 중간을 쪼개서
버려놓고 그 사이를 불이 지나갔었죠.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언약 당사자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운데를 지나가서 만약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 조약을 맺는다면 강대국의 왕이 뭐 그런 고난을 겪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소국이 이 고통을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뿐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에서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군대가 잠시 올라와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잠깐 포위를 풀고 조금 후퇴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잠깐 포위가 풀린 사이에 풀어졌던 동족들을 다시 잡아와요. 다시 노예로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했었던 그들의 언약 의식은 무엇인가? 이건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를 쪼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건의한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8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멸망의 도장을 찍으시게 됩니다. 이 모습과 함께 살펴볼 곳이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조금 좀 특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성이나 성 주변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레갑 족속들은 나시린처럼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해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나시린들이 그랬잖아요. 그 삼손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냐면 그 사람들의 100년도 더 된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은 성읍에 살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해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이건 종교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요나답이 특이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한테 너네들도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켜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레갑 족속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조상이 100년 전에 후손에게 했었던 말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레갑 족속 불러봐 라고 말씀하세요. 레갑 족속을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35장 2절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아멘. 여러분들, 성전에 권위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 선지자가 레갑 족속을 불렀습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요. 성전에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방 몇 방은요 이 나라의 고관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는 예레미야. 장소는 성전, 옆방에는 정치가. 이런 자리에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셔라라고 권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든 겁니다.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우리 6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0년 동안 계속 요나답의 말을 지키다가 지금 느부갓네살이 죽이러 오니까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안타깝게 들어온 거예요.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만 그것 외에 요나답의 명령은 계속 지키겠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제시하고 깨버린 유다인들과 레갑 족속 이 둘을 놓고 비교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레갑 족속에게 대하여서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선다라는 표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셔 서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레갑 족속이 그 제사의 직분의 한 부분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제 36장부터 45장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생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